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지혜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8장은 좀 길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8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시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르사인 땅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 하냐면 이 땅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뒤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야이로 딸이 죽어갔던 야이로 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8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위치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권력이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냐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 땅이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졌냐였어요. 이 땅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엇이 존재할 수 없냐면 인격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오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또한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찾아오시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가지의 기적들이 나와요. 이 첫 번째 기적 지난주 살펴봤고 하나는 거르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주셨고요. 오늘은 또한 누굴 만나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필요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냐면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거, 그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아도 제가 읽을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했다는 얘기냐면 거르사인 지역에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이제 귀신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집에 가서 네가 어떻게 병이 났는지, 네가 어떻게 귀신이 나갔고 지금 네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뭐하라? 가서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 내어 쫓긴 사람이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떤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가 너의 생을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뭐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거라산 지역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8절에 보면 뭐라고 마지막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몸에 손을 댔고 손을 댐을 통해서 자기가 12해 동안 혈루병 걸리고 있었지만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했어요. 즉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돌아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를 살려줬어.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 그 거라사인 사람과 지금 이 여인과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몇 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믿음도 있고요.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사랑이 따라오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보통 우리 이런 네 가지 단어를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우리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좀 오해가 좀 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다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서 자유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닥 자유하지 않아요. 자, 연초가 됩니다. 여러분 뭐 하시죠? 연초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서 뭐 해요? 그냥 해돋이 좀 했었구나 예쁘다 이럽니까? 소원 빌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새 신문 안 보죠. 저는 어릴 때 신문을 폈어요. 신문을 가끔 보면 저는 어디를 제일 먼저 볼까요? 제가 뭐 어린 나이에 제일 많이 본 게 뭘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전 닭띠예요. 닭띠가 81년생이라 제가 어릴 때는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81년에 항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오죠. 근데 지금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어릴 때는 그 찾아봤어요. 왜 81년생은 안 나올까? 고민을 했긴 했었지만 뭐 결론은 봐요. 왜 찾아볼까요? 정말 내가 그걸 의지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맹목적으로 뭔가 찾아보고 뭔가 점을 친다던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면 뭔가 확증받고 좀 안정된 느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쉽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토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희 집사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이 천둥이 치면 어떻게 할까요? 와 번쩍거렸네? 와 소리가 들렸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죠. 집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죠.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 그러니? 그렇죠. 뭐 뜨다 그러지 않아요? 남자는 안 무섭나요? 천둥 치면? 안 무서워? 아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요. 천둥을 치면 괜히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소리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리가 무서운데 그 무서운 건 결론적으로 내가 무언가 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집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연속으로 생겨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또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나? 내가 뭔가 죄가 쌓여있나? 그래서 잠깐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잠깐만 생기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토속신앙들이 가득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속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죠? 그 위대한 어떠한 내가 이름도 모르는 어떠한 신의 위대함이 나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거고 내 필요와 내게 뭐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미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존재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드리고 내가 뭔가 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미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자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이와 같을까요? 당연히 이와 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토속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우린 다 압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한 겁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토속신앙은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받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억압된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위대하시고 정말 그 초월적인 힘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강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함을 통해서 자신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죠? 우르라는 동네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토 치자 아베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안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드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또 뭐 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오게 돼요. 뿐만이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게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16장에서 뭐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그가 성장을 해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언제든지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신다던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서 내가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믿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관계 속에서는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해줬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대단한 걸 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어짐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자 되게 동일을 선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까지 8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8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고민 좀 해볼까요? 8명이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근데 8명이 동일한 경험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우린 다 뭐를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힘은 토속신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속신앙도 기독교도 똑같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필요성에 의해서 뭐 신적 능력의 필요에 의해서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믿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거 해! 그럼 너 이거 해줄게. 라는 이런 원인과 결과 법칙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에 의해서 네가 결론적으로 나를 믿는 자리까지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성장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자유로움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뭘 갖고 있냐면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A를 했으면 A에 대한 보상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해 범주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범주 내에서 내가 A를 안 했는데 하나님 자꾸 A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동일하게 가졌던 고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죠? 따지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기도했는데 당신 내 기도 듣지도 않아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의인인데 하박국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했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지 않는 거예요. 이 3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악이 보인대요. 폐역이 눈앞에 있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내 앞에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악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삶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의심의 결론을 하박국이 이렇게 내립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라라고 이해하면서 그의 마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하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게 하시겠다? 너를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하는 범주 내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존재일까?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볼게요. 조금의 뉘앙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배신하지 않죠? 노력은 노력한 것에 대한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그 이상의 걸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 가운데 물건을 내가 팔아야지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것만큼 팔겠죠.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오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이런 생각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뭐라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어디다 갖다 놓고 있냐면 이런 관계 속에 갖다 놓으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그 하나님부터 답을 얻고 싶어하고 그 답은 뭐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인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안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실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놓쳐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내 생각 안에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요.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변형된 교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형된 정직하지 못함 속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상에 놀라운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막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불꽃 빵빵빵 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뭐 있겠죠. 기억 못하는 뭔가 있긴 하겠지. 근데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주일날 꾸역꾸역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너무나 땡큐한데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끔은 되게 억울하게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정말 그쵸? 이게 무슨 생 난리인지 왜 개척을 해가지고 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좀 하나님을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내가 뭐 할까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갖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동일하게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 좀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죠? 자,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나 아니면 세상적인 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매우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슬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웠고 배우지 못했고 일취미가 있고 저런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데 우린 딱 하나를 가지고 여기 모였습니다. 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색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락되는 믿음의 범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범죄에 속하긴 하지만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린 뭐 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도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신 거예요. 걸어서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거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찾아가신 거고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찾아오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고 거기서 고백을 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의 조건과 우리 안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각 개인을 찾아가셨고 그 개인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빼버리면 교회는 뭐밖에 남지 않을까요? 프로그램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성을 빼버리면 우린 뭔가 인위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프랜카드를 내걸고요. 뭔가 표어를 세우고 그걸 정함을 통해서 우린 여기로 묶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되어지는 건 뭡니까? 각 개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거고 그 찾아오심 앞에 다 다르지만 다 동일하지 않지만 뭐 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 이 신앙 고백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동일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각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인 거고 교회의 힘은 그래서 어디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 고백 속에서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서밖에 올 수 없는 거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자꾸만 교회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까? 뭔가 조직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힘을 갖고 싶으면 기능적으로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각 개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르듯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뭐 하실까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 큰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그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지 그 교회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배제된 삶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는 거고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에 뭉쳐있는 사람들이면 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격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거 말고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각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마다 가면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 거.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 공부. 아니면 뭐 신앙 훈련.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거를 왜 할까요?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다 다르다며요. 다 다른 모습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신앙 고백, 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할까요? 그거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가 성장시키십니까? 목사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가 막 성경 공부 시킨다고 막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신앙이 엄청 좋아질까요? 그러면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왜 저래 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의 모습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던지 간에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 하죠? 전화하죠. 미안하다, 나 한 번도 안 했네. 전화 좀 할 걸 그랬다. 네, 전화해요. 전화해서 뭐예요? 왜 안 나왔어? 뭐 했어? 우리 다음 주에 나와야지. 계속 이래요. 근데 안 나오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뭔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기준을 세워서 나의 기준에 맞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교회는 계속해서 뭔가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 없이 뭔가 기능적인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씩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로 이끌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뭔지 모르지만 이 역사에 따라서 뭐 한대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힘의 논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이 뭘 봤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성경 좀 읽을까요? 2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한대요? 채운다. 괴로움을 뭐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분명히 괴로워. 근데 그것이 뭐하다고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세상 쪽에서 뭔가 얻어낼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난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벗어난 거고요. 그 인과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날 만나주셨고 날 찾아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워지는 거. 그것도 나는 너무나 뭐하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요 이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된 인간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동일한 그들처럼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참 인간된 모습을, 인생의 가치를 가진 자의 기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연장선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을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표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수능을 1등급 맞을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요 소리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은 어디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거죠? 로마 감옥에서 한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겠다고 헌금을 이만큼 쌓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헌금 주러 왔어? 나 이제 먹을 거 좀 풍부한 것 같은데? 이래서 기쁠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부함에도 있었고 비천함에도 있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뭘 참여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쁨에 참여해서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내가 뭐로 할 수 있다? 이 기쁨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바울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울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인생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해도 나는 문제되지 않아 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선언했던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나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답은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깐만 뭘 요구하죠? 이 세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난 또 하나님께 뭐 하죠? 무언가 또 바치게 합니다. 내 시간을 바치고요. 내 헌금을 바치고요. 내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답을 허용해 주시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이 낫는다던가 예수 믿고 뭐 서울대 간다던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된다던가 예수 믿고 로또 당첨됐다던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범주 안에 속한 걸까요? 속해지고 싶은 내용들이지 그 범주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져도 받고 나져도 봤어요. 높이도 있어 봤고요. 가난도 해봤어요. 배도 불러봤고요. 궁핍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공급받은 자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저분들 참 할 거 없이 맨날 저기만 와서 저 자리에서 축 쳐서 앉아만 계시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있던지 간에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뭐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누군가를 위한 유익이 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땡큐한데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게 하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게 뭐가 있어? 바울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놈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그의 인생이 풍부해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 어떤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아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이 들었다는 것은 무가치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은 더 짧아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곧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들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근데 신앙은 반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손가락질하는 걸 못 알아들으실까요? 그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하하고 그러실까요? 특히 젊은 목사, 젊은 전도사들가 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못하신다 뭐라고 할 때 할머니들이 아이고야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괜히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뭐 하신 겁니까? 예수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신 겁니다. 그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또한 그 삶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한층 더 달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예수 믿고 어떤 자 되는 겁니까?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 날 뭐 하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계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가서 너의 마음이 풍성해진 것을 알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이로의 딸,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절,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당신을 믿는 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동체성을 가졌고 그 보편적인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조건과 이 세상의 판단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네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